말씀, 그리고 숫자를 거꾸로 하면 73편, 이 두 편의 말씀은 이 세상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같은 시대 속에서 그 기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디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와 편법을 행하는 자들은 잘되고 오히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인간의 의롭다라고 하는 점들이 아마 이제 그런 성향을 띨 텐데, 개혁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고 틀렸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분노하거나 또는 불평하고 초조해 한다라고 하면서 30편, 37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이 난무하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처럼 숫자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옳은 것처럼, 그리고 숫자가 적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마치 그 작은 수 때문에 오히려 외면당하는 이러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 말입니다. 이 300명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용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용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용사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액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용사가 아니라 어쩌면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32,000명을 계속 줄이고 90% 이상을 줄이게 하셨느냐? 숫자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한다면 숫자가 적어도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저들이 연합군과 대결해 보면 이건 결함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의 말씀 속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아마 안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이해하기 좋은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넣은 안경들이 개발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강한 곳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경에 색이 변하죠. 약간 선글라스처럼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어두운 곳에 오면 또
안경의 색깔이 변해서 그냥 일반적인 안경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죠. 검은색의 선글라스나 검은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어둡게 됩니다. 빨간색의 렌즈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안타깝고 불안정하고 뭔가 못마땅한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에 놓고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이 의를 위한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와 불평이 오히려 사탄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마저 악한 방식에 물들게 하는 함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번영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치 배임을 당할 풀처럼 덧없고 사라져버릴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도 짧은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이런 그 번영이 더덥다라는 것을 우리도 짧은 인생 가운데 느낍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불평과 초조함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37편은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한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불이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우리에게 결말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만을 믿고 기세를 떨치던 악인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 온유한 자들은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결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겸손한 자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온유한 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듯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모임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모임을 갖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요즘 세간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뭐 그것을 일일이 뭐 찾아보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은 아무래도 그 부산 지형 자체에 가진 특성이나 또는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온 어떤 특성에 의해서 변화가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뭐 강화도라든지 인천 지역은 아무래도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먼저 오셨고 또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셔서 감리교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산은 고신측이라고 하는, 뭐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고신측
우리가 전에는 이제 보수주의라고 많이 일컬어졌던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마치 그 한국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에 가장 활동적으로 사역했던 두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뭐 잘 아는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TV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부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줄을 좀 이뤘어요.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분이 지금 부총회장님이고 아마 올해 4월달 봄노회 때 총회장이 고신측 총회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어떤 그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뭐 공개가 돼도 뭐 특별할 게 없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어떤 그 마음을 먹고 녹음을 했는데 이 녹음이 유출된 겁니다. 문제는 뭐 대단하게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모아서 회의할 때 이 녹음된 내용인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을 만큼 아주 가격한 너무 쌍스러운 욕들이 막 난무하고 폭언을 일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정말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놀랄 만큼.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겉으로만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땅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땅의 경계를 지키라고 했는데 경계를 허물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할 만큼 물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이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성품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싸하고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에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입을 모았어요. 비록 교회가 크지 않고 뭐 총회장 뭐 이런 것 상관없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자도 성도니까 성도의 모습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오늘 37편의 말씀은 불의한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경을 쓰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긴 안목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의 덧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 번성하다가 사라질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